오늘 저와 여러분은 은혜와 권세를 입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분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알기로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당신의 천국, 법령을 선포하신 본문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천국이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땅의 나라가 이미 그들의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세워지는 정부가 수립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미국의 여러 주가 각기 다른 법으로 연방제를 실시하고 있죠. 마치 서로 다른 나라가 이렇게 공존하는 듯한 그러한 미 연방 합중국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이 주에서는 A라는 것이 법입니다. 다른 주에서는 B라는 것이 법입니다. 서로 다른 법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고 또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어쩌면 이 땅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질 수 있고,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전파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완전한 이념 갈등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인정해야 되는 그러한 나라에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수순만 남았지 세계적인 세계 좌파의 의도에 따라 그들의 실행에 따라 세계의 모든 나라는 전제주의 또 사회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가 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세워야 되는가라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많은 아픔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더 낮추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날마다 낮아진 모습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대면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삭이 자신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모리아 산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7 교회를 통해서 교회 시대 전체에 여러 교회 유형과 또 각 시대별로 그 시대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 안에는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평가받고 책망받고 칭찬받아야 될 모든 교회의 모습들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창기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 때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삶을 완전히 바꾸고 자신의 그 없던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도 드러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가 단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온전하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는 더 강도 높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그 제자들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를 향해서 우리가 온전히 낮아져야 되고 그 의를 갈망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변화돼야 됩니다. 깨져야 됩니다. 사울의 집안에 그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그 범죄를 통해서 사악한 흑암을 이 땅에 가져오는 그러한 범죄를 통해서 이 땅에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고 은혜가 참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 분량만큼 은혜의 비를 맞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4배로 갚아야 되는 그러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 한 명을 죽였지만 그 죄를 보상하기 위해서 4명의 수족을 잘라내는 회개를 주님께서는 요구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는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반을 내어줘야 되는 그러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징계를 주님께서 원하실 때 그러한 심판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이제는 또다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의 시간이 갈보리 그 십자가의 언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향한 영적인 부요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은혜와 권세를 입는 교회로 이제는 도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고 많은 순교의 피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온전하게 전파되고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이미 그들의 것이 되었다고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가난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사모하는,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2장 14절에 보시면 버가모 교회 시대에, 그 버가모 교회 시대에 주님은 또 한 가지도 아니고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각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책망거리가 있습니까? 우리 각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많은 책망거리를 주님 앞에 내보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시대에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의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그 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의에 대한, 그 말씀의 의에 대한, 그 섬김에 대한 목마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주님의 의로 배부를 것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운행되지 못하는가,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의에 배부르지 못하는 이러한 실정을 맞고 있습니까? 그것은 온전히 말씀의 의에 대한,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의에 대한 목마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말씀의 의와 복음의 의와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의에 대한 부요를 가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의에 대한 갈망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5절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또 책망을 주십니다. 이 모든 책망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책망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으로 성도와 종이 하나가 되고 성도를 온전히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의 바른 교훈만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이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깨끗한 마음, 참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온전히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 그 마음으로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보시면 여자 이세벨을 교회 안에 용납하고
그들의 교훈을 따라서 모든 종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라고 주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WCC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었습니까? 이 땅에 교회들이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많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만 온유한 그러한 자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만 애통하고 주님께만 온유한 그러한 신부로서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그 흑암의 세력들에게, 사단의 세력들에게 내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의 통치권을 사단에게 더 내어주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향한 영적인 부요를 회복해야 됩니다. 심령이 더 가난해지고 주님에 대해서 더 애통하며 온유하며 주님의 말씀에 더 목마르고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는 낮은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청결하고 모든 자들과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드러내고 섬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미지근한 상태는 주님에 대한 그 사랑도 미지근하고 말씀에 대해서도 미지근하고 또한 주님만을 찾는 그 갈망에 있어서도 미지근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오직 거룩하고 청결한 그러한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러한 결단도 미지근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너희들은 죽었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죽은 교회 안에서 이 사대 교회에 있는 이 책망거리로 인해서 현대 교회는 이러한 시련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많은 영역에 있어서 자리를 내어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이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 나라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교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교회로 새롭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니골라당의 교훈과 거의 비슷한 죄악입니다. 교회 안에 계급제도를 들여오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설, 그건 단지 신학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로 기름 부으신 자가 있고, 목사로서 교사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지요.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자격을 부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은사가 드러남으로써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고 그 사람에게 권세를 주고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은 수순적으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논쟁을 합니다. 싸웁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첫째가 되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명예와 그들의 위치 때문에 감히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많은 어두움과 결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많은 종들은 또한 그들의 부흥과 인간적인 프로그램과 많은 것들과 이제는 결탁하는, 받아들이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신부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그 모든 말씀을 순종으로 깨끗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어린아이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 마음 하나, 주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 하나, 주님이 모든 것 되신다라는 그 마음 하나,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은 마치 엄마를 찾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모든 어린아이는 그들의 엄마가 전부입니다. 그 엄마가 먹을 것을 주고 그 엄마가 입혀주고 그 엄마가 자기가 안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맡깁니다. 교회 안에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의 법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그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오직 그 사랑만이 통치의 법으로 운행되지 않으면 많은 분쟁과 갈등과 이익이 계산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막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막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 모리아 산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준 이삭으로서 주님을 대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묻습니다. 네가 나를 보고 있느냐? 주님은 늘 교회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께서 너무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은 주님이 너무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것이죠. 너무나 많은 부족함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적인 차원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심판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복의 말씀이 운행됨으로써 각 나라와 각 가정에서 그 합당한 복의 말씀이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합당하면, 그 환경이 합당하면, 각 사람의 그 마음이 합당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복을 받을 만한 그 마음이 합당하면 그 복의 말씀이 그 나라와 그 가정과 그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죠. 시편 19편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밝음, 그 날은요, 주님의 입으로부터, 주님의 속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빛입니다. 그건 생명의 빛입니다. 그것은 밝음을 주죠. 그래서 낮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근데 모든 그 밝음은 서로 간에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흑암과 흑암은 서로 달라붙습니다. 빛과 빛은 서로 달라붙습니다. 말씀과 말씀은 서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많은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활동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우주 가운데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그 지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계속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길을 열고 우리의 상황에서, 이 나라의 상황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주님의 의도와 뜻과 목적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시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운행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말씀의 역사는 들리는 소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의 눈이 열리면 볼 수 있습니다. 영의 귀가 열리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빛을 받고 그 소리를 들어서 이제는 그 빛을 반사시키고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음성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모든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고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를, 이 땅을 주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해를 지어서 우리를 비치게 하시고 또 그 해를 위해서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더 전달해야 됩니다. 주님의 온전한 그 말씀이 전달될 때, 더 많이, 더 충만하게 전달될 때 많은 혼들을 소성시키고 확실한 영화의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만물의 이치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더욱더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순결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만은요, 생활에 독을 섞어 넣는 그러한 상황과 같습니다. 올바른 분배가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것도 사실은 불가능하지요. 사회주의는 분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장정이 먹어야 될 양과 어린아이가 먹어야 될 양이 다릅니다. 그것을 똑같이 어떻게 분배를 합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키우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지, 앉아있는 자에게 끊임없이 밥을 제공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온전한 진리, 온전한 의, 온전한 그 모든 기준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는 돌보되 너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일하여 스스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주님께서 메시아 왕국 때 당신의 통치가 완전하고 그 온전한 통치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모든 생명의 그 수명이 연장되고 천년이 가깝도록 인생의 수명도 그렇게 연장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삐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에 그 저항이 사단의 틈을 내준 것입니다. 독소처럼 불만이 번져가고 자꾸만 뭔가를 거저주고 거저 얻으려는 그러한 욕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비추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정말 완전하게 채워지지 못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더 회개로 기도하는 헌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더 회개하는가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의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세리가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리는 늘 세금을 걷는 그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감히 두려워서 그 앞에서는 떨고 그 앞에서는 무슨 말을 하지 못해요.
강압적인 태도로 세금을 걷어야 되는 위치니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는 손가락질을 하는 그러한 대접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그러한 자죠. 일제시대의 순사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유대교 안에서도 참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이웃에 대한 그 섬김이 없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보는 그러한 사역이 일어나지 않아서 성령의 역사가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 하나님의 빛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리가 했던 이러한 정말 자신을 너무나 피할 수 없는 죄인으로 여기는 이러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러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교회로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연방제라는 것은요, 이제는 국가보안법이 폐지가 되면은요, 우리 바로 옆에서, 우리 안에서 이제는 공산주의를 가르치고 공산당 활동을 하고 그 모든 행동을 해도 전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됩니까? 저쪽의 체제를 인정하면 이제는 그 모든 그쪽의 사람들이 이제 공산당원이 되는 것이죠. 중국처럼. 근데 중국은 이제 많은 국민들로부터 계속적으로 탈당이 이루어지면서 시진핑은 새로운 구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한 당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 공산당을 한 당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막쪽이지죠. 그러면 투표를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그쪽이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이제는 완전히 주도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혀 뭐 힘을 써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아픈 그러한 상황이지. 북한에는 5.18이라는 그 명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광주의 5.18 사건 이후에 그들이 그
놀라운 결과에 대해서 그 5.18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붙였습니다. 5.18 5.18 이런 식으로 붙였습니다. 600명의 군대가 내려왔죠. 600명의 군대가. 민간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아무도 모르게 도처에서 일어날 수 있고 더 큰 규모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충주에 축구 경기장을 지으려고 팠는데 그곳에 그 많은 사람들의 유골이 발견됐죠. 그곳에 다 묻어놓은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발견이 됐습니다. 이미도 많은 책들을 통해서 그 모든 정보가 이미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별로 새로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법안을 만듭니다. 법안을. 법싸움이에요. 법싸움. 하나님의 법이 이기느냐? 사단의 법이 이기느냐? 이 싸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고 있는 것이죠. 세리와 창기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 복음을 믿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는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작은 자이지만은 너무나 미약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거룩한 곳으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날마다 대면해서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대면하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빛과 권세를 회복하는 이 나라, 이 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